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서로는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귀한 것을 오히려 멀리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귀한 것은요, 보석은 말입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악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실 때 어련히 아시고, 너는 이 사람이 최상이다, 너한테는 이 사람이 딱 맞다, 그렇게 사실은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함께 그 사람이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악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이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박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딛고 일어날 분이지, 우리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요,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지면 깨집니다. 여러분, 복을 말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파랑새를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복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씨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대표적 시인데요,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거를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경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면 상당히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그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요, 엄청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의외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같이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참으로 귀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저 아기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귀하고 귀합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부터 가정에 가거들랑 부부끼리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웅다웅 싸우고요, 알콩달콩 살아도요, 우리 서로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행복해요. 그리고요, 은혜는 말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 시작.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은혜는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은혜는 성전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래 은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요, 구름으로 강림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음성, 소리로 강림하셨고, 어떤 때는 뇌성병력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모세 보고 너 나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구경 갔던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침범하면 구약시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회막을 건설하도록 하십니다. 회막을 짓도록. 그런데 회막을 지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회막 기구, 이렇게 회막 안에 딱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또 회막 안에 있어요. 그럼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그 다음에 그 등대, 그리고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이 쳐 있어 가지고 지성소가 또 있어요. 거기에는 법궤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을 다 짓도록 모세에게 하나부터 10까지, 그리고 회막 안에서 사역할 대제사장 옷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까지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회막을 배치해야 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만들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요. 이 아론의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이걸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거하게 하셔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일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지? 사실 성경을 펴놓고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그리고 모세가 하나를 얘기하면 10가지를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영이 그들에게 거하셔서 그들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걸 다 하도록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사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거 없어. 제가 설교 준비하지만은 설교할 때는 걱정할 게 없어. 그냥 강단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설교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왜 오늘도 그 아무개가 빠졌지? 또 왜 아무개가 안 나왔지? 새로 나오신 분들은 좋은데 안 나온 분들 생각하다가 그만 딴 생각하고요, 설교를 잃어버려.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그래서 예배를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 수 있어요. 이 회막은 텐트인데요,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곳에 성전을 딱 세우셔요.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모세만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한쪽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쪽에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게 십자가더라고. 십자가. 수직 관계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수평 관계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비를 딱, 이게 증거야. 증거판이야. 언약이야. 그래서 모세가 딱 들고 기분 좋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40일은 시험 기간이거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했듯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래서 아론을 찔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모세가 그거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 그 돌판은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말씀이야. 여러분 리얼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말씀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십계명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깨버린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설교하고 뭐 찬양해도 다 가짜입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데, 그때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달라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가요, 성전이 이제는 시내산에 임했다가 회막에 임했다가 성전에 임했다가 깨져버리니까 자꾸 성전이 깨져. 그렇잖아요. 범죄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히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이는 황금돔은 그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 없어요. 그래서 통곡의 하나만 남았는데 거기 수염 있고 이거 검은 모자 쓰신 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가이드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사서 시켰대. 그래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어. 그분들이 가짜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데, 근데 가보면 진짜 같아요. 그렇게 막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주문하면서 그렇게 해요.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하늘에 계시던 성전이 장막 쌓고 계시다가 이제는 친히 그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누구를 장막 삼고 계시냐면 사람을 장막 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장막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근데 이 성전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가 성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읽어봐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다시 쳐다봐요. 당신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 건물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 큰 교회다. 저 교회는 작은 건물이야. 건물 보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는 키가 크니까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큰 사람 맞아. 김양수 집사님은 나보다 적으니까 작은 사람 맞아. 근데 인품이 나는 크고 저분은 아니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옆에 가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가 없으니까 옆에 가도요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언행심사 이목구비 일거일투족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봤어요. 에스겔이 뭘 봤어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오더라. 저는 오늘 이 물이 은혜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설교했어요.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이 은혜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제일 높은 곳에 있어.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라바 여기서 흘러 내려가 가지고 그 사해 바다까지 가요. 사해 바다. 근데 여러분 사해 바다가 그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여러분 사해 바다 가서 이렇게 수영하면요. 이렇게 사해 바다 들어가면요. 가만히 이렇게 바다에 자기를 맡기면 내 몸이 떠요, 안 떠요? 가봤어? 이분들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나는 가봤어요. 2번 가봤어요. 이 몸이 떠. 목사님, 무영신 권사님 같은 조그만 분은 떠도 목사님은 몸무게가 얼마인데 안 떠요? 아니요, 떠요. 바닥을 딱 밟으면 전부 소금이야.
소금덩어리. 그리고 얼마나 짠지요. 여러분 일반 바다는 0.3%? 여기는요 어마어마하게 짭니다. 이거 먹으면요 당이 팍 올라가. 어마어마하게 짜요. 아주 막 짜도 징그럽게 짜. 거기는 그 생물이 하나도 없어. 송사리 한 마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요 그 해저 400m예요. 보통 해발 그러잖아. 근데 해저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를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여리고에서 몇 킬로 가면 사해바다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성소가요 그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요. 예루살렘에서 저 밑바닥인 죽은 바다, 저기 생물 하나 살 수 없는 저 죽은 바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아이들까지 이 물이 흘러가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그건 우리 생각이야. 내가 날 볼 때 뭐 내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오늘부터요 프라이드,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펴, 자 펴요. 좀 어깨 좀 펴시고. 나보고 사람들이 그래. 그 왜 목사님은 그렇게 꾸부정해요? 그래서 나 지게질을 많이 해서 그래. 근데요 제가 그 어깨 펴려고 하루에 푸시업을 150번씩 해. 몇 번? 150번. 하루도 안 걸리고 한 번에 못해. 그러니까 3번 나눠가지고. 근데 요즘 누가 나보고 어깨 구부렸다는 얘기 별로 안 넣은 것 같아. 푸시업이 뭐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제가 일부러 해요. 근육 운동. 코로나 시대에 헬스도 못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귀한 자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수의 물이요. 생수.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은혜는요 위로부터 온다. 시작.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요즘 교인들 중에 예배 드리지 맙시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 문 닫자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이런 때일수록 기도회 하셔야죠. 이런 때일수록 성경 일독하라고 하셔야죠. 이런 때일수록 예배 나오라고 하셔야죠.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 은혜가 있는 분들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요 성전에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수예요. 자, 보세요. 3절 읽어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3절에 보면, 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는. 여러분,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또 봤어요. 이번에는 천척을 측량하게 했어요. 그 물이 흘러나왔는데 천척이면 여러분, 그 한 척, 1척이 몇 자야? 아니, 1척이 몇 센치야? 1척이 아까 일부 예배 때 1척이 몇 센치냐고 물었더니 눈을 깜박깜박하고 계시더라고. 한자는 몇 센치야? 30cm, 30.3. 한 척이 30.3이에요. 한자예요. 그러면 천척이면 몇 미터야? 300m. 누가 얘기했어? 야, 똑똑하네. 300m.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500 몇십 미터로 나와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에스겔 이걸 측량해보라. 천척. 근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천척을 또 측량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 다시 세 번째 천척을 또 측량했더니 이번에는 어디 찼어? 허리. 다시 천척을 또 측량했더니 어떻게 됐어? 이 에스겔이 수영해서 건너려니까 힘들어. 못해. 내 맘대로 안 돼. 물이 꽉 차가지고. 은혜의 강물이요. 어떤 교회는요. 발목까지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요. 목욕 갈 때 우리 충청도에서는 우리 그냥 사투리 멱 감으러 가자. 멱. 목욕하러 멱 감으러 가자. 수영하러 가자. 근데 어느 날 수영하러 갔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근데 아주 깊은 이렇게 버드나무 밑에 물이 이렇게 흐물어치는 곳에 우리 선배가 가서 목욕하다가 거기서 죽었어. 깊은 물에서. 아, 그거 참 못 보겠대. 막 와서 막 인공호흡하고 이미 끝났어. 근데 가끔 거기서 죽어. 물귀신이 있나 봐.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귀신 있어요? 자꾸 물에 자주 넘어지게 하고 죽이고 귀신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만 죽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절대 거기 가지 목욕하지 말라고. 몇 감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이상하게 있죠. 죽는 곳에서 죽어. 제 말이 들렸어요? 사고 나는 곳에서만 사고 나.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멱 감으러 가면 어디서 가? 발목 있는 데서 미역하는 애들 없어. 목욕하는 애들 없어. 무릎 있는 데서 목욕하는 애들 없어. 어디로 가? 허리까지는 차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재미없어. 그래서 어디 가요? 여러분, 우리 동네 수영장 가도 애들은 다 어디로 가? 한 길 넘는 데 가서 수영하고 있어요. 조그만 애들도. 그렇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는요. 처음에는 은혜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절절절절 나와. 어떻게 나와? 절절절. 그러다가 이게 발목까지 와. 그리고 무릎까지 와. 그리고 허리까지 와. 그리고 감히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는.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어떤 성도는 은혜의 물이 발목밖에 없어. 어떤 성도는요. 은혜의 물이 무릎까지 있어. 목사님이라고 은혜의 강물이
막 이렇게 넘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장로님들이라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줄 아니요. 저 아이들이라고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요, 허리까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누리는 사람이 있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 여러분요, 이게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도요, 수렁에 빠지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만사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는데 아마 웬만한 분들 다 받았고,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다 받았죠. 그렇죠? 근데 그 암송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에 그 첫 번째 그 표제가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본 사람 손 들어봐. 아, 진짜 뭐였어? 첫 번째 표제가. 아니, 진짜 그렇게 나 안 봐? 나는요, 그거 보내려면 15분 걸려요. 전균한테. 그 제일 첫 번째 이 표제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위기가 닥치면 피할 길부터 찾아. 예수님은 위기를 닥쳤을 때 기도를 통해서 길을 정하셨어요. 와, 어떤 분이 저한테 답을 보냈더라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강물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위기야.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여.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삐끗했어. 다리가 아파.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도 아침에 모 개그맨이 40몇 살인데 심근경색 와가지고 소천했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는 가슴이 갑자기 콩콩콩 뛰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이런 거거든. 인생이거든. 이런 때 은혜의 강물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사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단 말이야.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에 쑥 들어가서 주여.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근데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채워요? 네? 막아서 채운다? 아니, 밑 빠진 독을 어떻게 막어? 본드해도 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속에 집어넣어라. 밑 빠진 독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차버리지. 그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에 탁 집어넣어요. 자, 보세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보세요. 이 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마다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야?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내 속에 있는데 은혜는 성전 안에 있는데요. 이 은혜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옆에 나무가 막. 제가 어제 저희 형님 아들이 결혼식 했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교회 왔다 가야죠. 저는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왔더니 아유 안타깝게도 이게 시들어가고 있더라고. 이게 이름이 뭐죠? 수국.
이 무슨 숫자를 쓰는지 나는 이 수국을 볼 때 이거 물 엄청 먹네. 수국 물수. 물 엄청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갔다가 물을 줬더니 좀 많이 살아났네. 이게 수국이 물 먹는 숫자인가? 숫자가? 하여튼 내가 그랬어요. 이거 사다 놓으신 분한테 일부 예배 때 물 좀 줘. 물 좀 줘. 막 웃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게 물 주는 게 사역이더라고. 은혜 끼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나중에 강물이 되는데요. 강물이 돼가지고 옆에 나무들이 막 아주 요즘처럼 녹색이 치더 청청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버드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드나무는 말라 죽는 일이 없어.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아라바, 이 물이 동쪽 이 아라바, 이게 아라바는 광야, 사막, 이런 곳입니다.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절대로 제 발 씻어. 여러분 발 씻을 때 뭘로 씻어? 물로 씻어. 절대로. 지금 물이 어디에 있어요? 목욕탕 물이 아니요. 대야에 있어.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 못 씻는다고.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안 씻김 당하면 예수님의 물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목욕까지 시켜달래. 베드로. 목욕 시켜달래.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좋고 물이 없으니까. 좋고요?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물이 씻는 역할을 해요. 물이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더운 때요. 생수 한 컵을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한 거 벌컥. 이 물은 말입니다. 제가 농사 져보니까 이렇게 감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감을 때 물이 이제 그 물을 대게 되잖아요. 요즘 지금 모 심어놓고 감으라 가지고요 모가 타 죽습니다. 논이 쫙쫙 갈라져. 그러면 이제 물을 대요. 윗논, 아랫논. 이 물을 윗논이 다 차면 아랫논이 차. 저도 이제 농사하면서 물을 대는데 물이 저희 논에 싹 들어오는데요. 한꺼번에 싹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 물은 말입니다. 절절절절 흘러다가 제일 먼저 갈라진 틈을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다 차야 넘어가. 근데 그것도 물도 계속 와야지. 안 오다가 중간에 끊기면 나머지 다 죽어. 천수답. 하늘만 쳐다보는 논들은요 다 죽어. 천수답. 야, 여러분 감으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이 풍성해집니다. 자,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하는 복, 살아나는 복, 되살아난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 뭐가 서요? 어부가.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어부가 생기는 거예요. 직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그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 할렐루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되리라. 은혜가 충만하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11절 읽어요. 시작. 이 진펄과 개펄이 문제야. 저는 오늘 결론으로 진펄과 개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해면의 늪과 습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개펄, 해면의 바다 근처의 늪과 습지는, 아니 어떻게 사해바다 같은 바다도 살아나는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는데 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해요? 뭐냐면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와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이 헬몬산은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가장 높아요. 지금도 헬몬산 꼭대기에는요, 그 만년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 갈릴리 흘러내리는 물을 다 봤는데 주지를 못해. 사해 바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바다는 고여 있는 물이에요. 주지를 못해. 끝이야. 참 신기해. 근데도 이 우기 때 말입니다. 이 물이 사해 바다에 팍 들어가면 차고 넘쳐. 근데 살아납니다. 이 물이 들어가면.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물이 딱 들어갔는데 그 민물하고 바닷물이 딱 섞여가지고요, 넘쳐가지고 습지로 가, 늪으로 가. 그리고 다시 물이 줄어들면 그 습지 늪은요, 그냥 소금물이 고여 있다가 햇볕에 사라지고 말아. 거기가 진펄과 개펄이요. 이런 땅은요, 죽은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밭이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의 강물을 차단시키는 것이 진펄과 개펄이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성전에 있는데 이 은혜의 강물을 차단시키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